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석이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오늘 아침에 좀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됐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였다. 이 표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염려하고 있는 애들 교육비, 그로부터 주어지는 육아비, 출산 저하, 결혼 기피, 노동 인력 감소,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대학 등록금 반값이니 전액 지원이니 하는 이런 데서 사회복지비가 지금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참 고리가 역으로 이래 되잖아요. 사람은 자꾸 적어져서 출산 안 해갖고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등록금은 반값, 복지비는 자꾸 올라간다. 부담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걸 부담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논리상으로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 가지고 아무리 해도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통령 되면 복지비 어떻게 나오고,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떤 지원을. 그런데 또 노령사회가 돼간단 말이에요. 노령화 돼간단 말이에요. 산업사회 구조상 앞뒤가 안 맞는 내용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경쟁은 해야 되는데, 사람 적게 나오고, 복지 많이 내고, 복지비 많이 부담하고, 노령화 또 지원해야 되고, 이거요. 초등학생이 아닌 이상에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서 이게 될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국민들이 아주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들의 이런, 정치 검증 삭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 가능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물어서, 시시콜콜 따질 게 아니라, 국민이 내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앞뒤로 재보면은, 뻔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집안에 봐봐요, 집안에. 식구들은 대가족인데, 한마디로, A에서부터 저 늘까지 대가족인데, 그 일하는 사람이 장골 한 사람과 의뢰갖고는 지대로 되겠어요? 가장원사? 그러다가 그 가장이 애들이 없다.
혼자서 어떻게 그 가정을, 부부도 힘든데 부부 맞벌이 하는 부부만 붙어도 지금 세상에 뭐 집값 올라가지 지금 막 이런 내용인데 국민들이 앉아갖고 텔레비전 보면서 어느 정치가 낫고 어느 정치가 낫고 해서 표 찍어서 어떻게 해보겠다. 참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거예요. 정말 참 무책임한 거예요. 여자들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 뻐끔뻐끔 피고 텔레비전에는 술, 담배 하는 거를 그냥 방영해버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책임이, 내 책임이지 이거 정치가 한 사람, 한두 사람한테 맡길 일이 절대 아니라니까, 이거는. 즉,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초등학문에,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탔다. 이 종로라는 거 있지. 학문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교육 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고등학교, 대학교 하는 이 과정이,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요, 노예를 만든다니까, 노예를. 이걸 알아야지. 정치가는요, 이 구도를 어떤 힌트에서 얻어서 이거를 깨뜨려야지 하는 것이 잡아야 돼요. 본문에서도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했다 하는 표현이 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대학이 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학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학교가 있어가지고 초등학문이 아니라 학문으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학문상으로 봐가지고 학문의 레벨이라는 이런 레벨을 사도 바울이 학문을 한 사람이거든. 공부를 한 사람이야.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라고 해갖고 공부를 한 사람이라. 그런 공부를 한 이 체계를 보면서 자기가 보는 그 수준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수준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지도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조금 높은 이야기를 하면은 수준을 조금 높여서 이야기하면 거기 또 근거하고 일로 쏠리고 사도 바울이 조금 이리 이야기하면 또 이리 쏠리고 여러 사람들이 차라리 안 배웠으면은 뭐 글자를 못 읽었으면은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뭐 하는 이야기를 아니 난 모른다 하고 지길 갈 수 있는데 조금 글자를 안 보니까 이런 글자 글자를 딱 갖다 대니까 이런 글자가 있지 그러니까 요래 따라가야 맞는 거야. 이런 글자 있지 요래 따라가면 맞는 글자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글자니까 읽어보니까 아 이런 글자가 있네 글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하는 거라. 종로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라는 이 모습 때문에 11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헛될까. 두려움이 생기죠.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이 말 배우는 사람들 어제도 텔레비전 보니까 그 여러 나라 이래가지고 사람들 일 모아놓고 우리 문화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또 우리 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거 좀 확인하는 그런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 알고 있는 좀 이렇게 그 사람들 입장이나 텔레비전 운영하는 이런 사람이나 또 그 수준을 이래 보면서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참 답을 참 잘한다. 안 그러면 야, 저건 어려운 질문인데 하는 이런 것조차까지 우리가 아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참 기특하죠. 알려고 상금 자체 그것도 있지만은 자기들에게 그 우리 문화를 저렇게 참 세세하게 알아간다 하는 자체가 야, 참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저래 할까 이제 그렇게 기특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특한 그것이 다 우리 국민한테 우리 국민의 문화를 다 아는 외국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 다 유익하게 우리 모습 우리한테 기여를 할까?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거기가 절대 끄떡끄떡하지 아니하고 절대 부정적이에요. 절대.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살아가는 이 형편으로 봐가지고 배워가지고 국력이다, 배움이 국력이다 해가지고 막 배우는 이런 경향을 보고 있지만은 가르치고 배운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절대 이거는 잘못이에요. 절대 잘못. 절대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우선 당장에는 요만큼 된 것 같아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멀리 내다보면 그렇다는 거야. 전체 국가의 여러 가지 운영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방향 설정이라든지 개인의 배우는 자들에 대한 중심에, 그 다음에 그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이런 그 방향하고요, 이거 자체가 제한돼도 제시도 안 돼 있고,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정치가 좀 나오면 걸리고, 뭐 경제하는 이런 산업을 이끄는 간 중에서 특별하게 리드할 만한 산업 하나 생기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국가 단위, 이런 국가 단위가요, 이게 그 올바르게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래요. 다 그래요. 다. 요 중심 자체가 딱 잡혀져 있는 민족과, 중심 자체가 잡혀 있는 개인과, 그리고 그 사회와 어떤 개인의 가정생활, 이런 게요, 지금 우리는 천차만별이야. 천차만별. 우리 사회가. 이거를 하나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회 지도자들은요, 이거를 하나로 얘기해. 이걸 하나로 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거 자체를 정치적인 밑바닥에다 딱 깔아놔야 돼요. 그거. 단순하게 잘 살게 한다. 그거 약속하면 안 돼요. 못해요. 그건. 해봐야 아무런 효과 없는 공수표예요. 단순한 것 같지만은 우리 민족 전체에 걸어가는 걸음에 요거 하나를 전 인류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모토가 될 수 있는, 전 인류를 향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주제를 우리 민족 개인에게 당장에는 안 되지만은 적어도 이것을 하는 데에 내가 신경놔야 되겠다. 100년 걸릴 수도 있어요. 200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온 민족을 딱 모으는 데는. 그러나 100년 후, 200년 후가 돼버리면요, 분명히 달라져요. 분명히.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본문이. 그게 이스라엘 자체가 참 성경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통해서 성경이 주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사라졌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다시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면서 지금 뭐 전 세계 하얗거라 할 정도로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 우리는 남북이 대치된 정도지만은, 그래서 포탄이 날라도 지역적으로 날라오지만 저기는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나라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막 포탄이 날아오는 거예요. 뭐 전쟁 온다 이런 소문도 없이 그냥 포탄이 날아오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살겠다고, 그것을 안 떠나겠다고 바당바당 있는 게 이 전 세계 화약고라 가자. 거기에 얽혀있는 전 나라의 어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어떤 이 촉각들, 그 관계성들, 거기에서 지금 균형이 지금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 옆에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굉장한 힌트,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 우리 민족의 방향, 그거 다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시각이 필요해요. 해안이죠, 해안. 그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내 책 속에, 좀 힌트를 잡으라고 책 속에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놨는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이 주어진 이런 내용이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안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가 지금 4장 4절에 나오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저주를 받아 죽은 십자가니까 그냥 하나의 사형수요. 이름도 덜미기 힘들어하는 저주스러운 이름이 바로 예수인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전에는 저주받은 자다고 하던 자인데 이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다니까. 그거를 전하는 수준에 되는 수준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그 수준에서는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떠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예수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는 저주할 자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리고. 왜냐하면 나무에 달리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23절에 탁 갖다 대는 거예요. 성경을 딱 갖다 대면서 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할 자라고 하고 율법에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괜히 자기 생각 갖고 자기 체험 가지고 저래 하는 거 저거 엉터리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몰랐으면 아이고 그런 책이 있으면 당신들 것이 나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읽어보니까 정확하거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전에는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하던 것이 이제는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바로 3절에 있는 표현에 초등학문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종로로. 사도 바울이 보는 표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4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이제 설명하잖아요. 설명. 이 초등학문이 왜 초등학문이냐? 왜 거기 종로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런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고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지만은요. 요것이 헬라 시대, 즉 로마 시대의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하는 이 표현은 로마 황제가 아들을 보낸 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으로 이게 오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그 사람 표현들 하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로마 황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추대하고 바라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그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로마 황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분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이거예요. 아들을 보냈다. 아들을 보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내용에 대해서는요. 로마사에서는 없었어요. 그런 내용이. 설명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독생자를 보내사 하는 이런 표현들을 쉽게 읽는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사회적.
왜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여기에 대치되어지고 있는 의미는 뭔가? 황제, 로마 황제라고 하는 아주 근위가 가득 차고, 지금 이 시대가 로마 사회에서는 가장 빛을 내는, 그동안에 한 800년 동안에 로마 사회를 이루어가면서 그 밑바닥을 딱 오던 그 사회의 기반이 있는 거예요. 그 기반에서 단단한 지금 어떤 통치할 수 있는 환경이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 지금 로마 제국이에요. 여기서 로마 황제라고 하면요, 존경과 근위와 위엄, 거기서 모든 내용이 끝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로마 황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에 근위가 주어지는 것이 로마 황제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쉽게 원로원에서 이런저런 암투가 일나고 이 사람이 황제 되려고 하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하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건요, 그 뒤에 100년 지나고 나면 요 팍스 로마나 하는 기간 딱 200년 사이에만 딱 주어진 거지, 요거 지나고 나면 아주 암투가 심하고 로마 사회가 찌그덕하는 모습이요 나오는 거예요. 그 찌그덕하는 모습 속에서 313년에 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기독교가 그런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어떤 사회적인 경향이 있어갖고 사람들마다 그쪽으로 막 쏠리는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이게 공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표도 없고 힘도 없는데 공인된 게 아니라 나라가 어지럽고 사람들의 윤리가 흐트러지고 뭔가 사람 사이에 믿음이 없고 말이죠. 이런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하는 이 사람들이 탄탄히 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자꾸 쏠리는 거예요. 쏠리는 인력이 많아지니까 국가적으로 이게 경쟁이요, 경계요, 나름대로 이게 뭔가 이슈를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있는 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이건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계시에 의해서 이것을 공인하는 313년 사건이 주어지고, 그 사건이 주어지는 난 자체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10년인가 20년 후에요, 이게 천도를 해버려요. 그만큼 로마 사회가 어지러워진 거예요. 313년 그 사건 자체에서 연결된 게 아니라 이미 기우뚱해졌다니까, 로마 제국 자체가. 그래서 저쪽에 비잔틴 제국이라 하는 또 콘스탄티노플이라 하는 도시로 옮겨가지고 동로마라 그래요. 동로마. 그게 313년에서 얼마 안 가요. 10년, 20년 정도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AD 4세기경에 이루어진다니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이거는 어마어마한 발상이라. 어마어마한 발상.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건 아닌데, 이거는 시편에도 있는 거죠. 시편 2편에도 있고, 다윗이 말하는 그 말 속에도, 표현 속에도 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시중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걸 들을 수 있을 언어로 만들어내는 건요, 이건 사도 바울 아니었으면 아마 누가 이걸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쩌보면 금기사항이면서 어쩌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어떤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는 언어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 이런 거 연결하는데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든 것에서는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이런 중대한 표현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는, 갈라디아서가 첫 편지라는 거예요, 첫 편지. 사도 바울이 쓰는 첫 편지. 이 편지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나중에 복음서예요, 복음서.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
아들에 대한 표현이라는 이래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보내주는 이 편지의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기록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쉽게 되어지는가? 유대사에서는 가능한데, 유대사는 이것이 이방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걸 쓸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어떤 대단한 표현이에요. 대단한 표현.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4장 4절에서 또 중요한 표현 하나가 때가 차매 하는 거예요. 때가 차매. 뭐를 보고 때라 그러느냐? 이 때가 찬다고 할 때 과연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분명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역사적인 흔적이 있어지는데,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왜 해필이면은 로마 제국의 속에서, 왜 해필이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었느냐, 왜 때가 되었느냐, 어떤 기준을 해서 때라고 볼 수 있느냐, 때가 찼다 하는 이 표현에서 무엇을 기준해야 되느냐,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이거 제대로 해석 못해요.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도 현장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거는 상당히 긴장해서 이거를 우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다. 우선 이거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 생각이고 뭐 내가 말했다 해서 내 개인의 어떤 독특한 어떤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때가 되니까 우리 민족에게 먼저 선포되어져야 되니까 이런 표현이 저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저는 그렇게밖에는 안 봅니다. 우리 민족의 지금 때가 되어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때를 위해서 2000년을 기다렸는데 2000년 기다리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후로 2000년 동안 훈련받아서 주어진 거라. 그리고 그 2000년이 지나고 다시 2000년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또 똑같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때가 찬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보고 때가 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 이 때가 찬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비교해 보려는 듯이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2000년 전에 오셨느냐 되느냐라고 따지고 들듯이 그 때를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이것은 평소에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니고 특별한 사건이다. 인류사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당시 사는 그 사에서 볼 때라도 이거는 특별한 중에 특별하다. 이거는 한 번 있고 또 있고 다음에 또 번복되는 이런 게 아니고 이 사건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그 사건인데 그것이 표현하기 위해서 때가 찼다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해필이면 그럼 그때 오셨느냐, 2000년 보낸 우리가 표현하듯이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전 세계 어느 사람들이요 이런 표현을 할 만한 주제가 없는데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주제가 지금 우리가 실험해야 될 주제라. 우리 민족만이 이거는 실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때가 찼다. 참 제가 이 표현하는 중에서는 뭐 가끔 이래 나왔지만은요, 이 때가 찬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꾸 상기시키게 하는 그런 내용은
좀 긴장하고, 이 표현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로 접근해야지, 아니다 하는 자세로 비판하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세는 없어지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죠. 이 과연 그런가 맞는가 하고 확인해야죠. 제가 이거 이런 이야기를,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해서, 아니야말로 돈이 생기나, 나이가 지금 60인데 다시 젊어지는 힘을 얻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더 보장을 받고, 이런 거, 개인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주어졌으니까 선포하는 거죠. 이 때가 찬 것에 대해서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어디서 이거 때가 찼다고 볼 수 있느냐? 이 사장이 나중에도 연결되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이 부분하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사장에. 나중에 나오는 이 종노릇에 대한 여기가 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두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하갈이라는 종의, 여자가 있고, 그 종의 자식이 있고, 그 이스마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 되어지는 사라란 말이에요. 사라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이삭인데, 이 부분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아주 독특한 거예요. 요거를 이제 제가 하면서 때가 차매 하는 이 부분이요. 무엇에 때가 차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서 아주 간곡하고 단호한 표현, 딱 하나 있다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뭐든지 다 우리 사람들 편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모습은 다 보면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딱 하나만은요, 아주 강경하게 이것을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1절 2절.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성령님을 말로써 부인하면 이거예요. 성령님을 말로써 부인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못 받는다. 나는 부인하더라도 용서받는데, 예수님을 거론하면서 성령님을 표현하는 이 표현이 저는 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성령님이라는 표현을 했을 적에 유대인들이 성령님이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도 이런 말씀이 명령으로 떨어지도 유대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조금 지나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복음 1장 16절에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어타가사 성령님을 빙자해서 사람들 앞에 표현하는 이런 표현에 다른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도 아니고 제자가 듣고 성령님이라는 표현을 한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령이 뭐냐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다 라고 하지 않는 환경, 그것이 때가 찼다라고 보는 거예요. 때가 찼다. 그런데 이제 그 성령님에 대해서 베드로와 12사도들이 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인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이 있다. 따로 또 그 반대하는 유대인이 있다. 그것 자체를 저는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아내, 두 아내, 종의 자녀, 종의 자식이라는 이스마엘 선에 있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 그 두 가지를 저는 비춰보면서 성령님을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성령님에서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붙잡고 있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그냥 근성으로만 하는 어떤 무리, 그 두 가지를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을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저렇게 2000년 동안 사라지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느냐 이래 봅니다. 역사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요, 이것이 예언이 되기도 하고 예언적인 사건으로 계시적인 사건이 되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런 경험도, 들려지는 말도 내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떤 자세에 따라서 내 앞길에 나의 걸음에 계시가 되기도 하고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지나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때가 참여하는 이 때는 오늘날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우리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어진 이걸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우리의 시조라고 하는 단 할아버지의 그 걸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5000년을 살펴보는 그 흔적에 지금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하는데 여성이 대통령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가 지금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런데 민족을, 국민을 남편을 섬기듯이 자녀를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듯이 그 몸을 나름대로 사르고 났던 엄청난 응축력이 있는 한 여인의 등장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대가 이때라 하는 이 때에 대한 우리 민족이 들어야 될 때 하는 이거하고 지금 돌아가는 정치 상황하고 볼 때 사회가, 정치가가 절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니까. 온 국민들이 달라붙어야 될,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오는 삶의 흔적에서 앞으로 올 후손들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에 걸어왔던 거하고 분명히 비춰서 내가 이래 살아갖고는 안 된다 하는 개인의 각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이 바로 초등학문에게 종로로 사는 우리의 모습에 비춰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에 전부 다 몰두하고 있는데 이게 결코 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교회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가 대학을 세워놨고 교회가 한 거예요. 그런 세월이 있었다니까. 교회가 지도자로서 이 모든 것에 교회가 책임을 지고 지금 이 국민들 이 올바른 사고방식, 올바른 방향을 하는데 우리 민족이 걸어가는 걸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책임지는 자세로서 욕하는 거 다 교회로 돌리라. 욕 다 듣겠다. 정치가 욕하지 마라. 정치가 욕 들을 게 없어요. 해보겠다고 적어놓으면 개인으로서 최대한 머리 짜고 그러고 이 재벌 샀구만 이런 거 절대 욕할 거 없고 탈세하고 뭐 하는 사람들 감옥에 가서 욕할 거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전부 다 교회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저주 아래 스스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가. 저주 아래. 사도 베드로의 그 표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표현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사, 친히 저주의 걸음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는데, 때가 되어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때 가서는 우리 민족의 교회가 우리 민족에 걸어가는 장래와 온 인류의
어떤 참 복된 삶을 향해서 우리 민족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책임을 지겠다는 로마 사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13년 지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동쪽으로 옮기고 난 뒤에 서로마가 사실은 고트족인가 훈족인가 그것은 멸망당합니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게 교회가 딱 나선 거 아니에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교황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다스리는 거예요.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맨날 잘못된 거 쫓기고 좋은 거 있으면 머리 내밀고 나쁜 거 있으면 쏙 고개 치미는 거북이처럼 그렇게 해갖고는요 절대 교회가요 사회 지도자 쪽에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자리가 절대 안 됩니다. 나쁜 소리에 친히 받아들이면서 자성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이고 잘못된 제도 과감하게 고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교 제도 이거는요 초등학문에 종로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에 신학을 니들 해가야 되는데 신학이 쫓겨가지고 올해는 미국에서 이런 신학이 있었다. 올해는 뭐 서독에서 올해는 뭐 저 네덜란드에서 이래가지고 신학의 흐름만 쫓아다니면서 신년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신학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학교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내가 책에다가 아주 강하게 적어놨어요. 지금 요 내용들은 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여튼 뭐 요렇게 했는데 그 책을 못 내는 이유도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사실은 책을 미직미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내 과정 속에도 있지만은 이렇게 밀리는 이유가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사실은 대통령 선거하고 표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낀다니까. 그래서 지금 출판 날짜를 지금 사실은 12월 15일 대통령 선거가 19일인데 요때 아마 기계를 여튼지 장전적으로 해결을 잡아놨어요. 12일, 15일이나 그게 토요일이고 17일이 월요일이니까 월요일날 집어넣을까? 그게 그 앞에 이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 그 19일 이후로 지나가 버리면 책이 좀 식상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긴밀하게 지금 막 겨냥을 하고 있죠. 때가 참여하는 게 처음 이 때가 언제냐 이런 거를 지금 겨냥하고 있어요. 본문하고 좀 연결하면 그렇다 이거죠. 아무튼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자 되어지는 이 내용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이 있는 줄 알고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바라고, 교회는 전도하는데 전도로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만 나타내기 위해서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 그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자로서 전도 민족으로서 전 세계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